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 그랬죠. 무리는 바로 보이는 것만 쫓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한 땅에 보이는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를 주님이 보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다.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면 나는 아들이 되지 못한 상황이죠. 여전히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돼야, 아들이 돼야, 진리를 깨달아야 교회, 광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와 아들은 조금 분리가 되죠. 우리는 교회는 광야입니다. 아들은 가나안, 약속이 된 자를 말하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왔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잖아요. 건너갔다. 두 번 건너와요. 세상에서 표적과 이적에서 말씀으로 건너오고 율법으로 건너오죠. 그 율법에서 진리로 건너가는 것. 그래서 두 번 건너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무리들이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만큼 힘들다는 거,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당이죠. 교회당.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소, 이건 장소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 장소에 나가야 돼. 장소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뭐 성전 건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들로, 즉 진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번째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곳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직 어디 있어요? 네, 광야에 있습니다. 네, 광야에 있으면 다바르. 다바르가
소리라 그랬죠. 즉 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땅의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다바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내용이 있죠. 소리는 반드시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글자잖아요. 그 우리 성경이 지금 각국의 나라의 글자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설하죠, 전설. 전해지오는 말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은 하나밖에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창세기로 말하면 베레시트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아르떼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한 권으로 말하면은 창세기라 그랬죠. 그 창세기를 한 장으로 줄이면 창세기 1장이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을 한 줄로 줄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장 1절 말씀을 하나로 줄이면은 베레시트, 태초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소리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리로. 그러니까 소리로 들리는 것을 나중에 히브리어가 생긴 뒤로 히브리어로 기록했잖아요. 이게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음만 있다 그랬잖아요. 즉 읽을 수가 없어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모음을 붙여서 읽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이 처음에 말씀한 소리의 뜻,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 말로 아마르. 신약에서는 로고스와 레마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쓰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다바르를 가지고 아마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는 글은 쓸 줄 몰라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마르, 아마르, 다바르, 아마르,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로고스 레마. 로고스 레마는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은 다바르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문자잖아요. 그 문자 속에 숨겨진 아마르, 내용, 뜻을 아는 게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바르를 보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장소가 어디요? 광야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애굽은 표적이지, 표적. 10가지 재앙, 표적. 근데 저 무리들은 지금 아직 광야도 못 왔죠. 표적을 보고 쫓았잖아요. 그게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 근데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죠, 산. 교회에 있잖아요. 산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성전, 보이는 성전.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딱 한 번 가르쳤었는데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사복음서 안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내가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진리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 15, 16, 17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장부터 4개죠. 14, 15, 16, 17, 4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 4. 항상 주님은 4로 말씀하시죠. 땅이 동서남북 4, 봄, 여름, 가을, 겨울 4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야의 기간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소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애국과 상관없어지면 그 2세들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아들이 되죠. 그게 히브리, 이브리, 건너가다. 그게 히브리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스는 바로 아들이 된 자들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에서 유다스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다 바르죠. 표피적인 것.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산다면은 여전히 애굽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갔어도 진리를 모르면, 약속이 되지 않으면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고 건너간 자들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 소리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면은 그게 히브리예요. 그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면은 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계명의 열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7날 이야기한 것은 쉐바가 7,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출애굽기에 와서 열로 주잖아요. 그리고 그 열을 어떻게 행하느냐, 열이 어떤 내용이냐를 가리키는 게 레위기라 그랬잖아요. 제사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를 숫자를 세요. 천국 숫자를 세죠. 그게 민수기예요. 그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걸 다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세의경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다시 산으로 내려가죠. 땅으로 내려가죠. 아래로. 그게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그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세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고치고 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이적과 기사 표적으로. 그리고 그게 계속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계속 표적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비유로 또 설명해요. 가나안에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되다가 이제 14장, 15장, 16장, 17절에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과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서 기적과 표와 비유를 설명해 줘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다시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어버렸어요. 아,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안진매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표적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네. 그 능력을 내게 달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은 두 가지라 그랬죠. 엑소시아와 두나미스. 이게 권능, 능력, 권세.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엑소시아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나미스는 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보통 두나미스로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 그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은 뭘 가지고 있죠?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산상수훈이 진리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죠.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된 사람은 이제 두나미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사람은 단순히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다룰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귀신 뭐라 그랬죠? 기 모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 아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는 뭐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은 뭐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뭐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된 자, 그걸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할 때는 귀신이 나가야 돼요. 왜? 율법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의 혼, 뭐, 이렇게만 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나 안에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골방. 그 골방이 파메니온이에요. 파메이온.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제조실하고 파메이온 적어놨죠. 약 제조실이에요. 그게 골방이에요. 왜냐하면은 성전에 가면은 골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뭘 만드냐면은 떡을 만들고, 떡상에 떡을 만들고, 등대에 기름을 만들어요.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떡 12덩이에요. 근데 그 떡의 재료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의 재료가 뭔지 몰라요. 그걸 골방에서 만든다니까요. 그 골방은 뭐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또 골방을 다 만드네, 또 눈에 보이는 거로. 그러면 자, 산기도 가면은 골방 하나씩 다 만들어 놨어. 어떤 분은 자기 집에 밑에 지하실에 골방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로밖에 이해를 못 해요. 보이는 것으로밖에 이해 못 해요. 골방이 뭐라고요? 내용을 만드는 곳이에요. 내용을. 그게 파메이온 제조실이라니까. 제자가 떡을 제조하는 곳. 우리가 약이 나왔어요. 알맹이는 오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게 제조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내용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었네. 아니, 지금 산상수원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켰는데, 그걸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는 건데, 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제자들도 오병이 이적을 쫓아 따르는 무리와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까지 표적과 이적과 비유로 쭉 설명해요. 그리고 14장에 와서 드디어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다락방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우리나라만. 외국에서는 다락방이라 그래 안 불러요. 그냥 큰 홀이죠. 마가집이 그래 컸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쭉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걸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 즉 산상수훈을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들은 것은 희미한데
표적과 이적을 쭉 왜 다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이제 근심하지 마라. 어디에? 마음에. 마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표적과 비유는 전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뭐 할 것이 많다. 하늘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은. 그리고 15장은 포도나무, 16장은 성령, 17장은 사랑.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 진술해 주므로 진리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면은 산상수훈을 이해한 거고, 보이는 눈의 표적과 기사를 왜 행했는지, 비유로 왜 말씀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주님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용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오병이 이적을 일으키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모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모든 천국의 비유, 모든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뜻을 알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복음서의 구조가 이렇게 완전하게 네 개로 승됐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문자적인 거예요. 석가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다 외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철학, 사상, 모든 것이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왜? 소리잖아. 처음에 하나님의 소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설이 돼가지고 사상으로 변하고 교훈으로 변하고 뭐 전부 다 인간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이런 식으로 전설이 돼버렸어요. 전설은, 원래 전설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설이 전해진 거잖아요. 근데 전해지면서 다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된 속에, 다시 말해 전설 속에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면 에이 저런 일이 있어 설마, 그죠? 전부 전설이니까. 우리나라만 전설이 있어요? 아니죠. 유럽이나 외국에 다 전설이 있어요. 전해오는 말씀을 전설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그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벌써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도 없자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말할 때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말해버려. 예를 들어 십계명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강단에 서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큽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더러운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켰잖아요. 그걸 보이는 그대로 말해버렸잖아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율법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해석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거죠. 인간관계에 더러워요? 직장이 더러워요?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걸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이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마. 이제 알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 그리고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보세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독사의 자식, 나무, 선한 열매, 선한 말, 열매예요. 독사,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걸 독사라 그랬죠. 이게 독이에요, 독. 그래서 뱀을 집을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진짜 뱀의 독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은 보이는 것이 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10계명은 율법이라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깨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깨주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율법을 깨지 못한 자다. 왜? 율법을 그대로 지켰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열을 깨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팔삭동이가 아니고 율법을 깨지 못한 자예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율법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못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보세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네요. 악은 카코스, 포네로스라 그랬죠. 보이는 것만 말할 줄 모르는 걸 악이라 그래요. 즉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주님은 행위로 심판해요? 아니에요.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행위로 심판하지 않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보세요. 내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입으로 나가는 거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을 심판한다 그랬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위를 심판한다 안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행위로는 실수가 많아요. 저도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말이 온전하면 로고스가 온전하면 그 말은 로고스거든요. 즉 로고스는 뭐예요? 다바르 광야 교회라 그랬죠. 보이는 거라 그랬죠. 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은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말의 완전이죠. 여러분 솔직히 행위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죠. 행위로는. 말. 말로 정죄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더러운 말이고 진리를 알면 깨끗한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참말이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선한 것이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진짜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가짜예요. 이렇게 진리로 구분이 돼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죠. 그게 전설이라 그랬죠. 그 전설의 내용을 알면은 진짜요, 생명이요, 참이요, 그죠? 선이요. 모르면 가짜요, 거짓이요, 악이요. 다 그러잖아요. 전설로 알아버립니다. 전해오는 말씀으로 알면 안 돼. 그 원래 그 태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할 때 아르케를 써요. 아르케. 태초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태초에 베레시트.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알면은 14장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답이죠. 비진리의 말은 바이러스, 전설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독감을 못 고치면 우리가 한동안 고생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잘못된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보세요.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전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들기 쉽게 이야기한 표적을 보여준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 뭐만 보여? 눈에 보이는 병 고침만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그래요. 참, 우리 동기 목사 하나 있는데 지금 유명세를 떠더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맨날 나가서 주말마다 봉사하고 막 세미나하고 그러더라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안수하면 병 다 고친대. 그러니까 기독교 이 방송도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 아유, 참 갑갑하죠. 그의 소문이 내용의 소문이 아니라 병 고치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보세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뭘 데려요? 육신의 병든 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흔한 무리가 쫓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딱 뒤로 몰아세운 거예요. 야, 너희들이 쫓는 것은 지금 잘못이야. 너희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만 쫓냐? 야, 제자들아 올라와라. 내가 다시 설명한다. 이거 알겠죠? 산에 오르사. 그게 앉으셨다는 말도요, 악교풀로 깍 고정시켰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쫓천이라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콜루데아. 이 사전 찾아보면은 연합을 나타낸다. 본래 의미로 케루투스, 길에서, 함께 같은 길에서, 동행하다, 특히 제자로서 따르다, 어디에 다다르다. 이게 쫓천이래요. 쫓천이라. 그리고 허다한 무리 오클로스, 퍼뜨린 모습으로 오합지졸, 포괄적 사람의 계급, 뭐 비유적 폭로, 무리, 다수의 사람, 백성, 압력, 뭐 이런 말로 써요. 출애굽기에 있는 대로 번역하면은 중단 잡속. 중단 잡속 알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넣은 게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요, 중단 잡속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중단 잡속 있잖아요. 애굽에 70명, 요셉의 70명, 아브라함 70명 가족이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서 한 200만이 될 때 내보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만 놓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만 놓은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속이나,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허다물이에요. 잡속이에요, 잡속. 이걸 에레브 라브라고 하는데, 중단 잡속.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풀어야 되잖아요. 원어로. 허다한 무리가 뭐라고요? 중단 잡속인데 에레브 라브예요. 많다. 그 다음에 악하다. 악하다 알죠? 선이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왜? 보이는 것만 쫓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구하고, 보이는 것만 행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니까 예수를 버려버렸잖아요.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아주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그 무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하지만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 많은 쪽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쓰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중단 잡속, 그 다음 뭐요? 12제자예요. 12, 10인 아들이죠, 아들. 율법의, 율법의 풍년이 끝나고 율법의 흉년이 들어야 돼요. 에레브가 밤이잖아요, 밤. 어둠에 속한 자잖아요.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를 따라요. 그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귀신 들린 생각, 병든 생각, 이걸 말을 오해하고 따르는 자들, 그 따르는 자들을, 어둠에 속한 자들을, 허다한 무리를, 중단 잡속을 보시고, 보시고, 예, 이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허다한 무리, 아니면 12제자. 자, 보시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아유, 표적밖에 모르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